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얻어주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공상위의 예가 나를 강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배친 여러분도 반갑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아주 차근차근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써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그 서신으로 된 편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쭉 이렇게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들은 이 서신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상당 기간 머물렀어요. 또 성경여행할 때에도 또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물론 그들이 바울로부터 교훈도 받고 또 인도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근신하며 복음을 잘 지키고 또 빛된 삶을 살았는데 지금 바울이 없잖아요. 멀리 로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종이 자기들 인도했던 하나님 종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들이 받은 구원의 그 은혜를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결국 어디에 빠지냐면 이 점진적 구원론에 빠집니다. 점진적 구원론. 이 점진적 구원론이라는 것과 상대되는 것은 단번에 영원토록 의롭게 된 단번에 얻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으로 단번에 얻은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 자, 구원은 단번에 얻는 것이냐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얻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먼저 던질 수가 있어요. 정답은 구원은 단번에 얻는 겁니다. 단번에. 믿음으로 단번에 의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상대되는 교훈들, 그런 거짓 가르침은 구원을 점진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칭의 구원, 칭의 구원.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구원. 의롭게는 안 됐어요. 실제로 마음에 죄가 있어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늘 회개기도래. 그러니까 마음에는 죄가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해야 되니까 이걸 칭의 구원이라고 해요. 칭의. 칭의라는 말은 불을 칭자 의롭다는 의자거든요.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주는 구원. 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거고 흰눈같이 죄가 씻어져야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 인류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오신 거예요. 흠없는 제물. 구약 시대에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속죄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머리에 안수해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을 목을 따서 그 피로서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속죄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거든요.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예수님을 흠없는 제물로 보내서 전 인류의 어린 양으로 보내서 그 전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세운 세례요한에게 안수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전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의 피로서 거룩한 보혈로서 그 죄값을 깨끗이 지불하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 물과 피로 이루어진 온전한 제사, 물과 피로,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물과 피로 드려주신 온전한 제사를 믿는 자는 그 복음을, 물과 피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 성경들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는 값없이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단번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라고 말해요. 단번에.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응? 그건 칭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화 구원에 이르고 성화 구원을 계속 힘쓰다 보면 죽을 때 영화 구원에 이른다. 이게 단계적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게 3단계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단계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뭐냐면 마음의 죄가 안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첨부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칭의가 아니라 득의입니다. 득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의로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때 전 인류의 마음에서 죄와 허물이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모든 죄와 허물이 진리의 말씀으로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서 다 갚아주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죄가 없어진 겁니다. 진리의 복음 안에서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도 우리 직원들하고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창세기 18장 이제 하반절에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에 행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떠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해서 그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로 온 천사들과 밀당을 합니다. 그때 그 천사들이 의인 50만 있으면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 의인입니다, 의인. 그건 칭의된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죄가 전혀 없는 신놈같이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끝내 그 밀당을 해서 소돔 석에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이렇게 해야지 나오더라고. 이렇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겠다라고 답을 얻어요. 여러분, 의인이 있어요. 성경에는 의인이 있는데 기독교 안에는 의인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제주 은혜교회는 다 의인이지만 일반 기독교 안에는 기독죄인들만 있습니다. 그거 잘 믿는 거냐? 지옥 가게 믿는 겁니다. 시커 믿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뜻은 팽개치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성화의 노선으로 간다는 거죠. 존 버년이 쓴 The Pilgrim's Progress, 철로역정 같은 것을 기독교의 고전이로 꼽는데 여러분 그 성화교리입니다. 성화교. 그게 성화교리예요. 죽을 똥살똥해서 생명 걸고 가고 끝내 그 언덕에 이르렀을 때 죄짐이 뚝 끊어져 나가는. 끝내 영화에 이른다.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이어지는 이런 교리, 점진적 구원의 교리.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12절 말씀을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다. 칭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구원은 우리가 정말 죽을 똥살똥 회개기도를 하면서 헌신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치면서 그렇게 해서 끝내 하나님 보시기에 넌 합격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 그걸 이루라. 너 아닙니다.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건 너희들이 단번에 얻은 그 구원의 믿음을 지켜서 끝내 주님 주의 날에 여기 주의 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날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날까지 너희들이 얻은 그 구원의 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도를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고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곤고가 있어도 끝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진리의 복음을 지켜서 의인의 그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는 단번에 얻은 구원의 은혜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이걸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많죠. 아까 얘기한 소돔 땅으로 자기 욕망을 쫓아간 그 롯의 아내가 어때요? 그 롯의 아내도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자기 남편의 큰아버지. 그러니 그 밑에서 얼마나 진리의 복음을 듣고 의를 알고 그랬는데 소돔성에 가서 금방 망가졌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종을 떠나면은 그 생명은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한 거죠. 복음을 지키지 못한. 이 진리의 복음을 생명처럼 지켜야만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 구원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복음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뜻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복된 그런 목표를 정하고 아주 축복된 아주 값지고 귀한 표대를 세우고 그것을 쫓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 그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응?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뜻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그 밑에 이제 보조적인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아주 선한 뜻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도 거기에 뜻을 합쳐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소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자기 남은 때의 삶의 목표로 두고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목표가 딱 정해진 사람은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손해가 와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올바르게 믿음의 표대가 정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의 비유를 할 때가 있어요. 경주.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 학교를 다니는 면소재지는 시골 학교인데 우리 반이 3반이었어요. 그래도 거긴 제법 학교가 큰 거죠. 시골 학교치고. 근데 우리 위에까지는 2반이고 우리가 3반이고 그 다음에 또 2반이에요. 왜 그러냐? 그때 희한하게 그 전쟁터인데 그 전쟁 때 애기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쟁 50년도에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니까 아마 전쟁 나고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많이 수태를 해서 그 다음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 희한하게 우리 위에도 2반이고 우리 아래도 2반인데 우리 이제 3반이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이제 부서요. 시골 학교에 최대 그 잔치가 운동회입니다. 그래서 운동회를 이제 할 때 가을에 이 추석 전후에요. 추석 전에 곡식이 두껍게 입고 그랬을 때 그때가 좀 풍요롭죠. 운동회를 할 때 이제 소운동회라고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해요. 소운동회. 그러고 예행 연습 다 하고 이제 대운동회를 해요.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해갖고 하는 거죠. 밤마다 하고 연습하고 전체가 모여서 청금대꾼을 하고. 그럼 소운동회, 대운동회 하면 12번이에요. 6학년까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저학년 때는 50m도 하고 이제 고학년 때는 100m도 하고 리레이도 하고 나는 그 달리기 잘 못했어요. 12번 동안에 3등 안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 3등 안에 들어가야지 연필이라도 하나 얻는데 달리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죽어라고 뛰죠. 그래서 달리기하고는 제가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하원이 참 잘 달린. 지금 나하고 뛰면 나보다 더 잘 돼. 달리기를 하는데 그래도 3등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내가 한 번은 들어가리라 하고 참 고학년 돼 갖고는 결사적으로 뛰었어요. 정말 결사적으로. 이를 악물고 뛰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꼬린점. 피니시 라인. 꼬린점을 향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옆에 볼 겨를이 없어. 준비 딱 하면 막 결사적으로 달리는 거예요. 응? 이기려고. 그것에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비유했는데 이 꼬린점은 뭐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는 그날까지 선한 뜻에 소원을 두고 달리는 겁니다. 선한 뜻은 뭐냐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무슨 헌금 많이 해서 예배당 크게 져주고 무슨 병원 져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수단은 될 수 있어요. 수단. 하위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빵 나눠주기 운동하고 밥 퍼주게 하고
하위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건 하위 수단이지 궁극적으로 그래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전해서 기독 죄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능력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누구든지 듣고 믿기만 하면 단번에 죄사함 받고 의인되는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표대입니다. 우리 삶의 의인들의 표대입니다. 거기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 남은 때에 나의 남은 때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딱 정했습니까? 그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그런 의인은, 그런 우리 은혜교회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시냇가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먼저 두게 하시고 그 소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이 정말 무거운 죄짐을 진다던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없애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장 무겁고 무서운 죄는 없애주시고 대신 당신의 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당신의 짐은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또 쉽습니다. 주님의 짐은 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은 바로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짐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겁니다. 삶의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죄사함 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여전히 복음 전하는 데는 뒷전이고 그건 별로 마음도 없어요. 그냥 예배 때나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실제로 자기 삶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 소원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신 은혜대로 은혜를 쫓아서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에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길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는 일에 아무것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제 그런 말씀 하잖아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이나 심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부의 마음처럼 정말 현숙한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처럼 잠언서 31장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마음의 소원이 딱 정해진 사람은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기쁨으로.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원망스러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습니다. 복음만 전파된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표대를 분명히 정한 의인들을 볼 때 정말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그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영육 간의 엄청난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충만한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의인의 합당한 삶이에요.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이죠.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 15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바울이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좀 있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거듭난 의인들은 빛입니다. 여러분, 빛.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우리는 빛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발하게 합니다. 발한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의 소망을 두고 행하면 우리에게서는 향기가 납니다. 대중가의 가사가 생각나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그런 옛날 포구성이 있는데, 의인들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안에 죄가 전혀 없고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스며 나옵니다. 바랍니다. 바래. 우리에게서 빛이 바라고 우리에게서 향기가 바랍니다. 사람들이 정말 선한 뜻의 소망을 두고 행하는 자들을 보면은 그들 자신이 무슨 크게 뭐 요란하게 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안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나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느낍니다. 물론 우리가 입술로 증거해야죠. 올리지 않는 나팔은 잘못된 나팔이에요. 나팔수가 나팔을 안 불어서 멸망이 임하면 그 죄는 나팔수에게 돌린다고 하셨잖아요. 복음의 나팔을 불긴 불지만 삶 속에서도 우리는 선한 그 뜻을 발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에 그 좋은 종들이 있었어요. 사울도 바울이로 불리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바나바가 그 삼고초려 모셔와서 또 마나엔이나 뭐 등등해서 하나님 종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여럿이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잘 인도하고 가르쳐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봐도 빛을 발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봐도 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짐을 서로 져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정말 선한 뜻으로 대하고 그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올라올 때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보다도 못해. 세상보다도. 목사라는 것들이 막 신도들을 성추행하고 아주 부끄러워 죽겠어. 그 어려운 사람들 주머니 박닥 긁어갖고 예배당이나 왕궁처럼 거기서 왕노릇하고. 이거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도 세상보다 못한 겁니다.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거예요. 향기는 두치치고. 그런데 참된 거듭난 의인들이 또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런 의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저분들은 다르다. 우리들과는 전혀 다르다. 저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믿지 아니한 세대는 어그러졌어요. 올바로 걷질 않아 막 어그러져서 갈팡질팡하고 죄악의 몸을 담고 또 거슬려요. 하나님을 막 거스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 아모스에 있듯이 다림줄과 같이 곧고 올바른 것인데 이거는 다 버리고 막 삐뚤삐뚤하고 막 타락된 그런 삶을 사는 이 세상을 말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이런 세대 가운데서, 타락과 흑암에 빠져 있는 세대 가운데서 의인들은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빛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듭난 의인들은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불의한 것들은 구약 말씀을 읽어보세요. 구약 말씀에 보면, 율법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공평한 저울이나 추에 대해서 말씀 많이 나와요. 절대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되나 추나. 여러분, 우리는 공의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절대로 이렇게 불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옳은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최 전사님하고 이렇게 한번 식사를 하러 간 적 있어요. 그 내외하고 우리하고. 두 부부가 갔으니까 4명이 식사를 했는데,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1인당 2만 원짜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때 좀 과하게 먹었죠. 늘 그렇게 비싼 거 안 먹습니다만은, 오늘 한번 해서 좋은 거 대접하려고 먹었는데, 그럼 8만 원이잖아요. 8만 원인데, 나오는데 카드를 줬더니 4만 원밖에 계산 안 했어요. 그래 일단 받고 나왔어. 근데 내가 카드 영수증을 봤더니 4만 원이 계산된 거예요. 8만 원이 계산돼야 되는데. 그 한쪽 구석에서는 에이 뭐 그런가? 사실은 아는데 거기 써 있는 거 내가 봤거든요. 사실은 아는데도 그걸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1만 원이었나? 내가 한참 가다가 마음에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게 옳으냐? 응? 점들이 원가가 얼마 들었던 그분들은 수고해서 장사하는데 이놈아 네가 옳으냐?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 그랬더니 그때 최 전사님이 샀구나. 사서 내가 계산 안 했어. 내가 계산 안 했어. 잘 먹었습니다. 산 거 사 얻어먹고 내가 산 척 하네. 근데 그 강사모님이 자기도 불편해서 가서 다시 계산했노라고. 잘한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잘한 겁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뭐 그거 4만 원 떼먹는다고 그거 갖고 무슨 부자 됩니까? 소돔성의 재물을 다 뺏어갖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소돔 왕이 재물은 전부 가져가라. 사람만 돌려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내가 너로 인해서 갑부가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 다 가져가라. 우리하고 동맹한 동맹군들 먹은 거 그것만 빼고는 다 가져가라. 그러잖아. 의인은 담대합니다. 뭐 세상 것을 가지고 편취해갖고 부자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의인은 공의하게 하는 거예요. 공의하게. 이게 공의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그런 거 불로소득 생기면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꿀떡꿀떡 먹는 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이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별 얘기 다 했네. 마지막으로 이제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바울은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여러분 여기 믿음의 재물이란 말씀하죠. 재물은 보통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데 여기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재물은 믿음이란 뜻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의 본질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신 분이다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믿음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돈을 드릴까? 나의 헌신을 드릴까? 금식을 드릴까? 공로를 드릴까? 땅의 것으로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재물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재물은 믿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섬긴 것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기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할 때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 때 나의 생명을 그 위에 부어도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고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관제라는 것은 생명의 제사를 말해요. 원래 관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관제 또는 전제, 영어 성경에는 드링크 오퍼링이래요. 드링크, 부어드리는 제사. 포도주를 보통 부어드려요. 아주 예외적으로 독주를 부어드리기도 하고, 포도주는 생명의 피를 말합니다. 즉 자기의 거듭난 자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뜻 위에 부어드린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의인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또 후대에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쫓을 의인들이 이렇게 믿음의 제사와 선한 소망을 두고 행한 것들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릴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가장 기뻐요? 어떤 영혼이 죄사함 받았다는 소식, 먼 곳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타작 마당에 얼음 냉수와 같으니라. 그거 가장 기쁘죠. 또 어떤 이들이 죄사함 받은 이들이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잘 지키고 쫓는다. 또 하나님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정말 성도들이 마음이 자라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기쁜 겁니다. 그 위에 나의 삶을 관제로 부어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종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거듭난 의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